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냐? 이거를 풀어주는, 이것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새 가족을 위한 다락방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전달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이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새 생명, 새 생활을 할 때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고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리 성경책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가서 이번에 나눠드린 페이퍼 있죠.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드린다는 게 아니라 페이퍼를 드리겠습니다. 페이퍼 잘 모아놓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페이퍼를요. 전도지 저기 옆에다가 있나 아니면 밑에다가 이걸 해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 아니 복음 편지, 새 가족 이거 쭉 해놓을 겁니다. EBS까지 쭉 해놓을 건데 그거 보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거 이제 전도 사역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가지고 사역하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또 교육자분들에게 인턴분들에게 얘기하시면 뽑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에 들어가시길 원하고요. 오늘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죠. 우리 인턴분들 해보니까요. 정리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정리가. 그런데 이제 그 정리가 이제 획일화되면 안 돼요. 뭐든 딱 틀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느 그 틀이기 때문에 한 5분, 1분 최영호 목사님 옛날에 있어가지고 1분, 2분, 3분 이렇게 하시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어느 틀에 뭐가 핵심인가, 어떤 기준인가 하는 그런 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그 외국 베트남이나 중국 분들한테 말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분들에게 이거 참 얘기를 한다고 다 듣지를 못해요. 가장 핵심적인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요 핵심만 딱 잡아주시고 그 분의 상태나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형적인 틀은 있을 때 너무 이렇게 어떤 딱 고정된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좀 이상하죠? 울리죠? 약간 소리가 울립니다.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마이크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이제. 됐습니까? 자, 오늘 구원의 길, 우리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구역자들부터, 사역하시는 분들부터 진짜 구원을 받는 길이 예수가 맞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진짜 길이신가? 진짜 진리신가? 진짜 생명이신가?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시키신 거 저기 하면 구원의 길을 엄청 많이 그렸잖아요. 옛날에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내 것이 아닌 거 체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예수님이 진짜 길 되셨느냐, 진짜 생명 되시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왜 인간은 고난 속에 방황하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성도들도 왜 갈등하는가? 성도들도 왜 방황하는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방황하고 왜 당황하지 그 방향을 모른다고 그러면요. 지금 내 상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갈등하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많은 것에 세상 거에 갈등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우리 그냥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터내주시고 우리 다 아는데 이거는 아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하나님은요. 자존자라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그래도 우리 기준에는요. 하나님 아빠도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줬을까? 하나님 어떻게 계실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한 분이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일신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또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또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다 모든 곳에 신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체질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 그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제 세상 기준에 빠져드니까 잘 안 믿어요. 자존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자시라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계신 자. I am I.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자이십니다.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장은 뭐라고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자.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모든 스스로 계시고요.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어떠한 분이냐? 창조자신데요. 언약자이시고요. 또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시편 89편에 보면요. 우리가 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3절 4절에서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내 위에 대대에 세우라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존자이시고 모든 무서의 창조자이고 그리고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언약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걸 너무 많은 걸 붙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지금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셨다. 어떻게 복을 주리라, 창대케 하리라, 내로 씨로 말미암아 계속 언약. 실패할 때도 언약, 넘어질 때도 언약, 거짓말할 때도 언약. 그 언약 붙드는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주다. 이번에 강단 말씀이 뭡니까? 감동돼. 하나님의 영역, 그 언약만 잡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신앙생활이 쉬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요것만 빼고 언약만 빼고 내가 믿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나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부자 되게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들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뭡니까? 모든 전지전능하신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왕권이요. 우리 왕이 다스림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호와 주시어 기사를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시들 거룩한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혼자 계시고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을 다른 이로서는 우리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우주적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적 통치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모든 만물 날아가는 새 한 마리까지, 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믿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 아래, 내가 권세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 통치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언약 잡고 이 사실을 믿어지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의로운 구원의 찬양. 우리는 무엇에 감사드려야 되냐?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이 공의의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시니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들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을 빛에 대하여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인하여 높아지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모든 자존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우주적 통치를 하시며, 그분은 왜 우주를 어떻게 돌리시냐? 구원 사역에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요 어떤 목적으로 돌리시냐? 구원 목적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이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세상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레위기 2장 20장 26절 보면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보고 어떻게 뭘 하십니까? 거룩하라고 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함의 기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거룩함에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거룩함의 기본이자 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사랑.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요 사랑이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는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힘들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부인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아니라 그런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적 사랑, 끝없는 사랑. 우리 사랑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뭐 에로스도 있고, 뭐 필로페도 있고, 뭐 근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끝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위아래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좌우 밑에까지 9가지 포인트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평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해야지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관계만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거룩하시고 자존자시고 창조자이시고 언약을 주시는 전지전능한 왕권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 왕권이라는 건 뭐냐? 우주적 통치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돌리시냐? 구원과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랑,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보록하시냐? 거룩함으로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 사랑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믿어지고 누려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을. 오늘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죠? 한 번씩 적으셨죠? 예, 다 확인합니다. 이거 한번 이거 안 하신 분은 확인하십시오.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인간들, 지금 오늘 이 현장의 사람들을 보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권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닮은. 자, 이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와야 되는데, 우리 겉모습, 이런 형상,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시지 않았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권세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했던 거를요,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명 언약이나 첫 번째 진짜 언약은 사명 언약. 이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명을 뺏겼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생육하고 번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랍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랴.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빼고 지금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요, 지으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아예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 찬양 안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면요, 아무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 찬양 속에 있다,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원래 인간이 이렇게 찬양하고 권세했고 사명을 딱 주셨는데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불순종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인간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 불법입니다. 불법. 불순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 그리고요, 불신, 그리고 저주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 어떠한 것보다 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불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하와가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선악과가요 먹음직스럽게 보였겠죠. 이 언약이 희미했던 하와가요 그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다 이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다 불신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경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내 속에 어느 순간 불순종의 이 씨앗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항상 이 속에서 항상 경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불신앙, 불법이면 죄를 짓는 것, 이 불순종으로 통해서 온 건 뭡니까? 죄, 저주, 사망, 이것을 갖다 주는 사단, 이 속에 빠져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 재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갖다 주는 사단, 이 문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신분이 바뀌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마귀의 자녀, 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신, 질병, 지옥, 운명 계속해서 6가지 상태 속에서 헤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이후의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음과 저주,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심판, 우리에게 심판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심판됩니까? 로마서 6장 10장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이때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이 불순종의 죄, 하나님 떠난 죄, 이 저주, 재앙, 이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우리에게 신자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은 이제 죽으면 없어지죠.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는요, 새로운 육신을 입습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다 부활해요. 그 부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받을 육신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천국과의 육신과 지옥과의 육신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부활한다 그러면 다 부활해요? 그러잖아요.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서 새로운 육신을 얻는데 이제는 그 육신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을 재앙 속에 있는 지옥의 권세 속에서 영원토록 육신을 입고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년 왕국 속에 그리고 우리가 뭐 신천지라고도 그러고 후천지라고 그러고 뭐 이게 이끄는 신학적인 내용은 너무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려우시니까 그런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요 심판이 이 문제 때문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죠, 원죄. 이 죄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죽음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 철학, 선행, 돈 열심히 합니다. 종교, 원죄 문제 아무리 해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요. 선행을 하고 있어도요. 될 수가 없죠. 노력으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결 방법. 뭡니까? 인간의 해결은 선행, 종교, 또 뭡니까? 철학, 그리고 뭐 돈, 뭐 명예, 뭐 이걸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었다는 거죠. 확증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유일한 길, 해방. 하나님의 방법은요, 딱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완전하게 믿어지고 체험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회개, 돌아가는 것이요. 회개 어떻게 합니까?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돌아간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백한다. 죄를 자백한다.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있는 죄를요, 고백하는 겁니다. 죄 있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뭘 합니까?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내 있는 내 상태에 이 모든 것을요,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믿음은요, 결국요, 영접함으로써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이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써 회개하고. 이거 영접이란 거 뭡니까? 내가 이제는 것은 저주, 재앙, 죄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요, 고백하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주시옵소서. 그냥 영접하는 게 오셔서 오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이제는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자녀에서 있었던 내 모든 것을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시인해서 이제는 주인을 바꾸겠다.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영접 기도했다고 그것도 맞겠죠. 그 맞는데요. 우리가 진짜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게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영접이라는 개념이요, 회개, 자백, 시인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요, 자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구원을 하는가? 바로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언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에 오늘을 살면서요, 무엇을 아셔야 되냐? 진짜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요, 최고로 우리 성도들은 최고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그 고민하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일에 빠져가지고 내 삶 그거에 빠져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내가 가장 언제 갈 줄 모르는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리고 어떻게 찬양 돌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냐, 언제 구원받느냐? 오늘 이 시간 매일같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접하면 다음같이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 영생과 그리고요, 신분의 변화, 그리고요, 성령 내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 사실이 우리가 매일같이 체험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구원의 길은요, 근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다 아시는 거죠. 내용은 다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구원의 길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역자들에게 아셔야 될 거,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줬다. 원래 행복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시죠. 행복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3장 문제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더라.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까지 내가 했던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언제 해야 되냐? 바로 오늘이 시간표다. 다른 내일 일을 당담하지 마라. 자랑치 말라.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이 끊기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면서 받았던 이 모든 축복이 지금 너희가 받아야 될 축복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큰 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요, 요 내용은요 그때 우리가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하나님이 누군가, 근데 원래 인간 문제 생겼고 문제가 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언제 구원받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오늘 영접하면 내 신분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7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근데 이쪽에서 오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시면요. 여기죠. 여기서 영접하시겠어 하시면요. 영접하겠다 그러면요. 영접하시고요. 영접 기도하시고요. 여기서 축복을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새생명 새생활 요거 이 교재가요. 옛날 교재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 파일입니다. 옛날 파일이라 가지고 요즘 좀 변화됐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는 뭐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요 내용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이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 같은 경우는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한 번씩 그 성구도 다 쓰셨을 거예요. 성구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그 인턴 분들 보니까 성구조도 다 이게 쓰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 내용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게 대충은 이게 몇 장 몇 절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구를 알고 있으셔야 나한테도 이게 확신이 생겨요. 말씀 없이 이게 하시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 내용을요 그냥 가면 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요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 오늘 잘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쭉 이거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것보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정리가 되거든요. 해보셔야지 정리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막 해도 이게 제가 이렇게 막 빨리 했잖아요. 오늘 빨리 한 이유는요. 빨리 가서 해보시라고요. 오늘 많이 안 오시기도 안 오셨구만. 빨리 가보서 해보시고 특별하게 또 나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요. 연습하셔가지고 애기들한테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그냥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성도 그 불신자들한테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나 그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석 선생님한테도 한번 딱 앉아봐라 그러면서. 밥 먹고 싶으면 앉아봐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냥 아니면 뭐 이게 수민이한테도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해보시면 이게 좀 이게 우리가 낯설거든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거 많이 안 해보면요 한 달, 2달 이렇게 안 해보면요 까먹어요. 진짜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자주 하면 이 입에도 얽고 내가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구나. 스스로도 이게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영혼이 알아듣는 거예요. 가서 내가 더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걸 하면서요.
진짜로. 그래서 복음 편지 10강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쭉 해보세요. 그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전해보시라니까. 한번 전해보시고 두렵거든요. 근데 해보시면요, 내가 힘이 생겨요. 한번 구원의 길 해보시고 복음 전해보시면요, 이렇게 안 전하셔도 돼요. 이것만 전하시면 돼요. 네 행복하지 않지? 네 원래 왜 그런지 아나?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아. 너 불행하잖아. 그럼 그 문제가 뭔지 아나? 하나님 떠나서 문제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나? 예수님 믿으면 돼.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볼라 한다 그러면서 믿어 용서시키면 돼요. 심플하잖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왜 이런 거 우리 뭐 목회자들 하는 것처럼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네 안 행복하잖아. 그러면서 행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다음 너 안 행복하면서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 뭐 행복하게 이게 너 왜 그러면 저렇게 사람 죽는지 아나? 그때 뭐 이런 사건들 통해서 얘기하시고 되고요. 그러면 뭐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아나? 너 저기 이런 얘기 들어봤나? 그러면서 너는 행복한데 근데 만약에 너 이런 문제가 왔을 수도 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저 사람 지금 왜 그런지 아나? 왜 자살했는지 아나? 저게 바로 이게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가 뭔지 아나? 영적 문제 그러면 또 사람들이 설깃합니다. 영적이라는 사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뭐야? 뭔데? 그러면서 또 이게 또 2가지가 있어요. 뗐다마, 그만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딱 그때 시간표인 거예요. 딱 시간표가 돼. 그냥 찔러 보시라니까요. 매일 찔러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어볼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하면 돼요. 끝나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성령 공부 해볼래? 재밌지? 그러면서 해볼래? 그러면서 이제 복음 편지 사해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같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는요,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라요, 나 같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활동해서 누군가 한 명씩은 있다니까요. 나를 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들이 한 명씩은 있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 권사님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싸움입니다. 성도 아무리 수십 명만 있어봐요. 아무 전달도 못하고 입도 몽고 못하는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내 입속에서 진짜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봤을 때요, 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저런 선상이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게 저렇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저기 갈급해서 있는 사람들 보여진다니까요.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얘기하면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싸우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 이상한 게 막 돌아다니고 나한테 뭐 하는 사람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 저기 걸려 있구나. 안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뭐 부신자가 하면 똑같이 왜 이거 모릅니까? 성도들이 왜 불신자들하고 왜 싸워요? 왜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복음이 머리로만 듣는 것만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머리만 이만해져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싸워야 돼요. 화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그게 오늘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먼저 내가 믿어줘야 돼요. 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원래 인간은 내가 진짜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존재야. 지금이 원래 인간 지금 우리 돌아왔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로 재창조됐어요. 왜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형상이 회복된다는 게 회복이 아니라 재창조예요. 우리는 원래 형상이 회복된다 게 아니라 이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나요. 더 귀한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봐도 내가 정말 복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이제 문제, 남편을 보든 누구를 보든 사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든 남 부인을 보든 자식을 보든 요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울 필요 없잖아.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싸워야 돼요. 답. 내가 이제 근데 이 문제가 보여지는데 답을 이 문제로 얘기하겠죠. 이 답을 주겠죠. 근데 그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답을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뭐하니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머리로 많이 있고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 믿어주셔야 돼요. 체험이 되고 증인이셔야 돼. 증인. 우리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달리 그냥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 이제는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말씀 선포자 우리 스피커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메신저다. 다 여기 계신 분 메신저잖아요. 각 현장에 파송될 각 지교에 파송되고 각 그의 지교의 사역자로서 인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누리시고요. 오늘도 이 현장 하역 확인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된 그 언약이 나에게 체험되어 증인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 정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답을 얻는 그리하여 증인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특히 사역자들 위해 그 사역자들이 섬기는 가정과 현장과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